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세상은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묻는 게 몇 사람이 모이냐?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너 거기 왜 몇 명이 모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평인가? 이거 늘 묻는 질문이죠. 여기는 아니겠지만 한국에 가면 아이들이 아파트 평수를 물어본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몇 동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는 동마다 평수가 다르거든요. 몇 cc 차를 타느냐, 2000cc냐, 3000cc냐, 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숫자에 보면 1 옆에 0이 몇 개 붙는가에 따라서 이게 돈의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공이 3개 붙으면 얼마입니까? 예, 별로 공 3개 붙은 건 좋아하지 않으시죠? 한 7개, 8개 이렇게 붙어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0이 몇 개 붙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앞에 있는 1을 빼버리면 그 0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10개가 붙든 20개가 붙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이 우리 광복 74주년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1주년이 되는 우리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지금 여긴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한국은 일본과의 아주 이 첨예한 이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웃 나라이지만 저도 일본에 대한 특별한 편견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렇게 좋은 마음이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500년대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곧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관 대작들, 모든 이름 있는 장수들이 다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창을 놓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그 위기 척발의 상황 때 우리가 잘 아는 불멸의 영웅 이순신 장군, 그죠?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그 자수사로 있으면서 세계 전쟁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23전, 23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우리 조국 땅 조선을 이 외구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냈잖아요.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불리한 그런 전황에도 불구하고 연전영성을 이루었던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탁월한 전략을 늘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면 절대 전쟁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력이 정말 탁월했는데 적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전술을 펼치는가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은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철저한 사전 준비, 계속해서 배를 수리하고 군사들을 훈련하고 군량미를 조달하고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계속된 승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그건 다름 아니고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탁월한 리더십,
이순신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기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했다. 뭐 손자병법, 뭐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 뭐 이런 어떤 장수로서 갖춰야 될 기본기가 정말 철저했던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자애와 준엄함을 함께 갖추었던 리더십이었다. 부하 장병들에 대해 한없이 자유로운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셨지만 군기를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군기를 잡아갔던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려울 때일수록 앞장섰던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난중일기에 보면 항상 일본과의 이 격전이 벌어질 때에는 이순신 장군이 늘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부하 장수들을 격려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앞장서는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한 리더십이었다. 겸손하지만 당당한 리더십이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는 늘 공을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함 때문에 이 장군의 적에서 파면을 당하고 백이 종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리한 전황 때문에 이 전투를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상부에서 명령을 해도, 아무리 전쟁을 지금 해라고 해도 이순신 장군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이길 수 없는 그런 전투였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지키다가 이 자리에서 파면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뭐 그게 기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12척의 배로 일본의 130척이 넘는 무려 10배가 차이 나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명랑해전 아시죠? 관직을 박탈당하고 백이 종군하면서 싸웠던 전쟁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순신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 직전에 다시 구원받고 승리했던 것처럼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 그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탓하고 원망과 걱정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너진 그 자리를 막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위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어땠는지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다. 28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28절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여기 그들은 고관들입니다. 고위공직자들. 고관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그 당시 권력자인 고관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의 불의를 포장하기 위해서 회를 치라고 헛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여서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시대의 등불이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져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리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삼키고 보물을 빼앗고 과부들을 많아지게 하고 고관들을 위해서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아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타락하니까 그 시대에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은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제사장들 때문에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타락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다 속되게 해버렸던 일에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면요, 그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인 27절 보면 고관들이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왕을 비롯하여서 고위 관직에 있었던 이 고관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리처럼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파멸하는,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이익을 챙기고 피를 흘렸던, 이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예루살렘 성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28절 보면 백성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29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하였다. 선지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고관들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백성들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고관들,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가 어떠한가,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고관들이 얼마나 불의한 이익을 챙기는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시대마다 늘 타락한 자들, 범죄하는 일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그 무너진 성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렘 5장 1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서방업을 용서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죠.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에레미야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거리를 빨리 다녀보면서 한번 찾아봐라. 어떤 사람을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고 이 성을 사하겠다. 용서하겠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그죠? 예.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선지자들 때문입니까? 제사장들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성은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치는 것과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찾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성을 멸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왜 성이 무너졌는지, 성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진 것이 누구의 탓인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나?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임박한 심판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희귀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사람이 누군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 3번에 무자가 빠졌네, 그죠? 늦은 데를 막아선 사람은 무너진 데를 막아선 사람, 무너진 데를 막아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예.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중보자를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보자가 누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가 거기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남고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야 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는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조카 롯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피부치였습니다. 갈대 우르에서부터 같이 떠나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같이 했던 롯이었는데 이 좀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버렸던 조카 롯. 롯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제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혹시 이 50명과 함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을 찾을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가운데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45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구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만약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번을 물었습니까? 지금 5번을 묻고 있는 거예요. 50명, 45명, 30명, 20명.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5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창세기 18장 32절은 6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3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자막이랑 저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번만이 몇 번째라고요? 6번을 지금 아뢰고 있는 6번을.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10명 때문에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요,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는 조카 롯의 가족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멸망할까 봐 그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6번을 구한 거예요. 6번을.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조카 롯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중보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 아닙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 아닙니까? 근데 중보 기도할 때 그냥 누군가로부터 어떤 기도 제목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기도, 또 내가 중보 기도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하는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하는 기도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첫 번째 조건이 무언가 하면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좀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40야를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렸는데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져서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만약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이 산에서 다 진멸한 악한 신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알아가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맹세하신 약속.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어디가 약하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주실 줄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이였거든요.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배웠던 사람도 없고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고 이 표현도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던 것이죠. 중보자는요, 성에 무너진 틈을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는요, 사람에 대한 긍휼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자세. 이게 중보자의 세 번째 요건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자세. 여러분 에스더라고 아십니까?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왕비가 되었던 히브리 여인이죠.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가 괴계를 꾸며서 그의 정적이었던 모르드게를 제거하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왕비로 있는 것이 이때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모든 상황들을 좀 보고해라.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에게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간다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에스더서 4장 13절에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다른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지금 에스더 너가 해야 된다. 너가 지금 왕비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고백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건 책임이죠. 네. 여러분 아무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무너진 그 성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감, 이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자리에 서서 무너진 성을 샀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무너진 데를 막아선 중보자, 그 중보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탁월한 중보자이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 아래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는 것처럼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 숫자만 좋아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중보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중보자의 사명을 좀 자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보자는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중보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는 그냥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 이런 막아진, 무너진 성벽을 막아선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도 마찬가지, 한 나라에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위기고 너무너무 힘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새벽, 차가운 교회 마루바닥에 뜨거운 눈물을 쏟았던 우리의 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유일한 통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도 제가 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중직분자들도 각자 자리에서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도 저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 한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정을 다시 살리는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 얘기를 더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잔 낙서라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잔 낙서가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잔 낙서 이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는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 이 메리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은 나름대로 국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혁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 있던 메리가 영국으로 와서 여왕이 되면서 이 온 영국에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펼쳤는데,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발산지입니다. 그리고 잔 낙서는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 여왕이 잔 낙서가 눈에 가시였고, 이 스코틀랜드를 가톨릭화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했는데, 이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수십만 명의 군대보다 잔 낙서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잔 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좀 썼습니다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얘기는 잔 낙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잔 낙서의 그 유명한 일화를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러나 이건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잔 낙서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피에 굶주렸던 이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이렇게 제도화되어지는, 장로교가 탄생하는 본산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유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 사람들은 열광하고 거기에서 곧 불이 떨어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대형 집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리고 자기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한 사람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이고,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올리겠습니다.